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여름보다 겨울 나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여름에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만 겨울에는 난방비랄지 또 월동준비 이런 모든 것들이 가난한 사람의 살림을 더 힘들게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되면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의 고통이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또 사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 때에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을 정부에서 했고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생활자금을 지원했던 일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나왔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라가 국민들이 어려울 때 나라가 빚지는 것이 낫지 국민들이 빚지는 것 그것은 좋지 못하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이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그런 노력을 했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절대 순한 좋은 형편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믿으며 이렇게 수고를 했죠. 그리고 대적자들의 계속되는 방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는 계속 조심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성벽 재건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회의 심각한 내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불평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서 차출이 됐기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고 또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의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이하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시 흉년으로 인한 양식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고 또 이때의 부자들은 고리 대금업을 통해서 이제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중한 세금은 또 세금대로 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집을 저당 잡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을 종으로 파는 가운데 세금을 냈고 또 생계수단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열 위기까지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유다의 총독이요 또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이제 이 문제를 지혜롭게 수습을 합니다. 성벽 재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런 내부적인 문제, 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성벽 재건 공사는 계속될 수도 없었을 터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쉽게 분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벽 재건 공사와 더불어서 이 문제를 어떤 모습으로 해결했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또 경제적 불평등 시대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어떤 경우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항상 있기 마련인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듬어야 될 것인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또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 자세로 저희를 이렇게 돕고 또 섬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편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웃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야 할 한 형제인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 섬기는 민족에게 나라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화만 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에게 신앙적인 호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귀족들, 민장들 이들을 모이게 하고 저희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어려운 시대에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 되겠느냐,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렇게 가진 재산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거기에서 돈을 얻어서 이렇게 생계수단으로 삼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아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 이렇게 있는데 너희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형제에게 돈을 꿔주고 고금리로 착취하면 되겠느냐라고 저희를 책망을 한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강조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 형제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 경쟁에서 뒤처진 패배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우리 형제고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볼 때 우리가 저희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같은 동족이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희를
놓고서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달지, 그래서 경제적 착취를 열삼고 있다면 이것은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희를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 돈을 빌리러 오면 그냥 빌려주고 원금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대회를 열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동족에게 고리 대금업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빌려주고 원금만 받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명령을 부자들, 귀족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 가지고 치부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크게 노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이들은 주의 백성들과 우리 모두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이고 형제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저희는 사회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 폐잔병이 아니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이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신 생명들이고 또 귀한 형제인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저희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낙오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또 나보다 못한 사람 낙오자죠. 또 폐잔병이죠.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 인권까지 무시하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더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것, 우리의 아픈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 가난한 이웃을 멸시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동정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형제로 자매로 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가난한 이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저희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희를 돌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대할 때 가난한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희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난한 이웃을 볼 때에 우리는 저희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를 말고 저희를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저희를 돕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를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의무인 것을 잊지를 말고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바로 존중하고 또 바로 섬길 줄 아는, 또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저희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곁에 있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느헤미야가 단순히 저희를 꾸짖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자, 8절부터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라고 했습니다. 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저희를 이제 책망을 한 것이죠.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 공동체라고 하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착취하는 이런 현실, 이것을 보면, 그리고 자식을 팔아 넘겨야 되는 이런 아픈 현실을 이방 사람들이 본다면 당연히 비방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교회가 사랑을 외치면서 가난한 사람 보기를 외면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무시한다 그러면 이 비신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행해야 할 거 아니냐, 사회적 약자들 우리가 돌봐야 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나와 함께한 사람들, 형제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구워주고 이자 안 받고 있다. 너희도 이자 받는 것을 멈춰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저희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을 하고 책망하고 고칠 것을 요구합니다. 자,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런 불신앙적이고 배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책망을 하죠. 그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난한 형제들을 도울 것을 이렇게 촉구를 했고 저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단순히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것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 원주인에게 돌려보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착취하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저희에게 있겠습니다.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주고 돕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뭐겠어요? 가난한 이웃들을 볼 때 먼저는 우리가 형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를 비난하기보다는 동정하는 사람이 돼야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율법과 제도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과부나 고아, 그리고 이방 나그네들, 가난한 사회적 약자죠.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인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이 뭡니까? 수수할 때 밥 모퉁이는 하지 마라. 밥 모퉁이는 그들의 것이다. 땅에 떨어진 이상은 다시 주워서는 안 된다. 과일도 다 따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율법이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동족에게 돈을 꽂으면 이자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같은 동족은 종으로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사람이 사는 세상, 또 각 개인의 능력과 또 주어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가난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저희를 돕도록 해라. 그래서 그 돕는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3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을 지키게 했습니다. 면제년이 뭡니까? 살다 보면 빚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자 못 받게 했어요. 어떤 때는 빚을 탕감하게 해줬어요.
또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되면 수술을 못하게 했습니다. 수수하는 대신에 이런 모든 것은 가난한 자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또 들짐승의 몫으로 남겨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완전히 빚을 탕감하게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모든 부동산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히브리 종들은 7년이 되면은 값을 속량하지 않고, 다시 말하자면 노예로 팔린 값을 주인에게 내지 않고 자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대할 때 저희를 긍휼히 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나눔과 섬김으로 이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보아스가 가난한 룻을 위해서 했던 일,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왔을 때에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몰래 이삭을 땅에 더 많이 뿌리죠. 그리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것을 죽게 합니다. 그렇게 도와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강도 만난 사람, 피투성이가 된 사람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면하고 피합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고 있었던 이 사람은 가까이에 다가가서 그 상처난 것을 씻고 치료해 줍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를 나귀에 싣고 주막으로 와서 그를 부탁합니다. 만약 치료비가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2달란트의 거금을 맡겼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 지불하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피를 나눴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돌보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정결함을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다 가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리 먹어라, 또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몸을 따뜻이 해라,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또 옷을 입혀주는 그런 구체적인 나눔과 섬김이 있지 않냐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교훈합니다. 프랑스 출신으로서 알버트라는 이름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알버트 까미고 또 한 사람은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까미는 작가입니다. 문학작품을 통해서 그는 명성을 떨쳤고 결국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반면에 슈바이처는 사랑의 의술을 펴므로 말미암아서, 인술을 펴므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둘 다 이름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인간 실존에 대해서 주장했고,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했거든요. 인간 실존의 문제, 그리고 또 이런 인간 실존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를 했어요. 나 혼자만 잘 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에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한 사람은 문학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은 의술을 통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그 상금을 받고 난 다음에 상금 사용처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과민은 파리 근교에 별장을 구입하고 호사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슈바이처는 이 노벨상 수상금을 가지고, 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한 병원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더 90세로 세상을 뜨기까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자기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진짜 형제의식이 무엇일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이웃과 형제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이웃사랑이고 나눔이고 섬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건설하는 그리스도인,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귀족들과 부자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거기 12절 말씀부터 다시 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옷자락을 터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일에 나와 관계없다는 상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약속한 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이 옷자락을 털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털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버리셔서 우리가 빈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회중이 이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속한 대로 실행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해요. 우리가 가난한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나누고 섬기는 일을 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아니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신명기 15장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에돔족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형제입니다. 에돔족의 조상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고, 그 자손들이 반대로 에돔족은 하나님의 버리신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족은 한 형제라는 사실을 자주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나설 때에 에돔족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시지 않은 이유는
너희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주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에돔족이 사는 땅을 지나만 가겠다고 해도 저희가 거절하죠. 물도 양식도 우리가 돈 주고 사 먹겠다 해도 거절합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래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족과의 전쟁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한 형제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지라 저희가 다투지 않았습니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망할 때 에돔족들이 함께 쳐들어와서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을 포로 삼아서 저희를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사회적 약자,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보지 아니했을 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가난한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우리 주님께 안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으로서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시편 37편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힘쓰게 되면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외면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엄중한 벌을 내리시고, 반대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게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또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복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민족 하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잘 사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두 번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 의지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죄악으로 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수고를 받으시고 복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유대인들이 잘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열심으로 구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걸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열심히 나누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열심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잘 사는 거예요. 유대인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린다.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게 복 받는 길이라고 강조를 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린다. 돈은 돌고 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주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남는다고 그래요? 내가 먹는 것이 남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달라요. 내 입으로 들어간 것만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것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만 내 것이니까 욕심 사납게 내가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러는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러죠. 예?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자주 보는 TV 프로 가운데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왔나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돈줄이 신조어죠. 돈이라는 말과 혼줄 낸다라는 말, 이것이 합쳐진 신조어거든요. 혼줄 낸다는 말이 뭡니까? 몹시 꾸짖거나 벌을 주는 것을 혼줄 낸다고 그러죠. 돈줄은 뭐겠습니까? 돈다발로 뺨을 맞아야 된다. 돈다발로 혼나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양심적으로 일하는 자영업자들, 또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자영업자들을 발굴해서 그래서 그분에게 주문을 내고 그래서 돈줄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돈줄 내러 왔습니다라는 프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경우일까요? 소방관들이 산불 진화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감사해서 닭갈비를 보내준 자영업자, 돈줄 내야죠. 꿈나무 카드는 뭘 얘기하냐면 결식 아동 급식 카드를 꿈나무 카드라고 그럽니다. 이 꿈나무 카드를 가지고 온 아동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 자영업자, 음식점. 돈줄 내야 되겠죠. 형제가 5,000원을 들고서 치킨집 앞에서 서성이고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 형제를 치킨집에 불러서 들어오라 해서 무료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한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 발굴해서 당연히 돈줄을 내줘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살만 난다라고 사람들이 느낍니다.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공감 능력과 보상 능력을, 그 노력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 보면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생각은 착한 일한 사람,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나누고 섬겨주는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사람 잘 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줄 내려왔다고 말을 하잖아요.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저희를 열심을 다해서 도왔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믿고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나누기와 또 섬기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런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 내 것으로 함께 나누는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열심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작가인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한 늙은 재화공이 있었습니다. 구두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소망을 한 거예요.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내 집에 가겠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지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음식을 나눠줘야지 해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아침 식사를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니까 이 거지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섬겼습니다. 점심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청소부가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이 청소부를 자기 집으로 들여서 그에게 또 배부르게 먹게 했습니다. 주님이 저녁에 오시겠지 하고 또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주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길거리 과일 행상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또 음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춥고 배고픔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잘 대접해 줬습니다. 주님은 그날이 다 가도록 오시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잡니다. 꿈에 주님을 또 만났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오신다 해놓고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서운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이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3번 내 집에 갔다. 3번 다 대접을 잘 받았다. 고맙다.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이웃을 우리는 내게 찾아온 주님으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진실된 모습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나누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이웃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형제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웃 사랑을 힘쓰는 가운데 경제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설 명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할 때입니다. 그러나 사회에 그늘진 구석이 있고 또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때에 배고파하는 이웃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이웃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난한 이웃은 항상 어느 시대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진실된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돕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 될 것을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해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 배고픈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따뜻할 때 추위에 떠는 이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때에 자유를 잃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이웃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건강할 때에 병으로 고생하는 이웃들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들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이요 우리가 섬겨야 할 형제인 것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손길로 저희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누며 섬기는 가운데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므로 또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함으로 세상이 더욱 따뜻한 세상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갈 만한 아름다운 세상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백성들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기쁨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